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셨어요? 네, 내만 보면 좋아요. 자, 딱 보면 알죠? 좋은 사람은 화색이 만연합니다, 그죠? 싫은 사람은 그냥 막 뭐 씹은 것 같아. 지나가다가 개들이 남겨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씹은 기분입니다.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을 아우르는 핵심 사상은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 세 발의 때만큼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가치를 올바로 안다면 말 그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막 그렇게 다 해도 모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세상 것들이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세상 것들이 여전히 맛깔스럽습니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좀 더 많이 누려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구슬러서 거기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방향이 뒤틀립니다. 네. 하느님의 올바른 모습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오늘 이 독서의 후반부입니다. 제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뵐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먹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툭 하면 미사 빠집니다. 그죠? 그 뭐 하루 안 먹으면 어때? 예? 근데 누가 맛있는 요리, 뷔페 5만 원짜리 초대한다 하면 그거는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그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그죠? 예? 탕수육하고 그 깐풍기하고 라조기하고 뭐 다 중국 요리고. 예? 저는 또 스테이크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다다다다다다당. 우린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예, 여전히 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훗날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겠죠. 세상이 우리가 알아오고 이해해오고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 존재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방식들은 오늘 복음의 표현처럼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왔던 것들입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 그래 알았으면 그래 했지요. 이렇게 절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예언자는 누구겠어요? 접니다. 뭐 제가 뭐 딴소리 합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돈 많이 벌어와갖고 내한테 막 뒷돈 많이 이어주소, 해외여행 갈 때마다 양주 한 봉스 사갖고 내 방에 몰래 사들고, 그러고 돈 많은 신자분들은 내 몰래 이 월요일날 데리고 나가갖고 골프도 한 판 치고 뭐 언제 내 그런 거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부님 뭐 해줄까에 기도해 주이소. 왜냐하면 더러운 영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꾸 입을 닫게 하려고 갖은 시도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느냐? 그게 바로 오늘 화답송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누구한테 내하고 친구할게 이렇게 해놓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가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안 그래요? 저만 해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야, 우리 진짜 친하게 지내자. 니 뭐야, 잘해라. 나도 잘할게. 해놓고는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친구들 기억합니까? 물론 여기서 30년, 40년 살아온 사람은 옆에가 중학교 친구고 초등학교 친구고 국민학교 친구고 그렇지 뭐.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세요. 우리는 주님께 다가섰다가 주님을 믿는다 했다가 언젠가는 세상에 푹 빠졌다가 또 돌아오면 또 주님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네 인자 왔나? 좀 늦었네. 좀 빨리 오지. 몰랐습니까? 알죠?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우리는 이 신의를 지킬 줄 몰라도 하느님은 당신의 신의를 끊임없이 유지해 왔던 겁니다. 나아가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찾아주면 오늘 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순교자들이죠. 그죠? 어제도 제가 도보 성지를 갔다 오면서 한티 순교를 했지만 거기에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갑니다. 아이고 이 먼 데를 와 살았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믿는다 하면 찌개빈게, 믿는다 하면 목에 칼을 들대고 니 찌개빈데 가있긴 해. 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아났던 거예요. 그래 도망친 곳이 한티의 그 중턱에, 그 한티 거의 꼭대기 근처에까지 가갖고 그 옹기꿀 만들고 쑥 구워가지고 팔아다니면서 그래 생계를 유지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놈 포졸들이 끝까지 쫓아온 기라. 그래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주변 일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칼날에 다 쓰러졌죠. 이게 순교자의 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파디배 보면 알아요. 왜? 정상적인 묘는 요래 이쁘게 주고 있을까 해라. 근데 순교자들의 묘는 예리한 도구에 목뼈가 싹 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기들의 유골도 있고 그걸 옆에 안고 있던 어미들의 유골도 있고, 그래서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 순교자들의 묘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이 뭔 짓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양반 집안이라고요. 요새 뭐 여가면 무슨 뭐 어디 뭐 멋들어진 한옥집 멋들어진 한옥집 있지요. 그 중에는 가짜들도 많아요. 예. 조선시대 이렇게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아무 족보도 없던 사람들이 족보를 많이 사가지고 돈은 또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융성한 듯이, 우리가 지내는 차례상 있잖아요. 원래 차례상은 유교 집안에서 단촐하게 남자들이 요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차례상입니다. 근데 야, 저 집에 왜 하더라? 에이, 우리는 그 집보다 훨씬 더 크게 해야지 하면서 차례상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허식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럴게 우리 자매님도 죽어나는 기라. 추석만 되면 겁이 슬슬 난다, 그죠? 이거 전 또 얼마나 붙여야 되나 싶어가. 그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며느리들은 집에도 오지도 안 하잖아, 이제는. 에? 그 사람들은 원래 양반 집안이었어요. 예. 정약용, 정약종, 뭐 알죠?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글로 도망간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그냥 살았으마, 세상에 살았으마. 양반은 왜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내던지고 하느님을 믿는 생활로 나아간 겁니다. 도대체 그 내면엔 뭐가 든 거죠? 속된 말로 또라이들인가? 에? 왜 좋은 거, 세상 좋은 거 다 놔두고 그 생고생을 하면서 사냐고요. 한국에서 보자로 살마, 보자는 큰 못난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있는 어르신들이 와갖고 맨날 맛있는 거 사준단 말이라. 근데 와 볼리비아를 가냐고, 그죠? 말도 의물하이 뭐 하면서. 외국 신부님들 옛날에 봤죠? 한국말 좀 똑바로 합디까? 그러니까 막 고해소 안에서 막 길을 세아가 들어도 나한테 보석을 뭘 줬는지를 몰래. 그래 또 나중에 가 물어보면 신부님 중에 또 성질 포악한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죠? 억눌린 이의 권리는 반드시 되찾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입니다. 부당하게 억눌린 권리들은 다 되찾아지게 됩니다. 설령 세상에서 그 부당한 상태로 죽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의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생이 굉장히 긴 듯이 느껴지죠. 막 지겹다고 생각하죠. 영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초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의 각 생은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주의 역사를 볼 때 인류가 탄생한 시간은 겨우 마지막 1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굶주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누가 굶주릴까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도 먹을 걸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선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차 헌금 한다죠. 강론 끝나고 나서 2차 헌금으로 다 몰아넣으세요. 보험금 이 표가 우리 본당에 낼 보험금 빼가 2차 헌금에 다 넣어있어. 제 아무 소리 안 할 텐께. 하지만 진짜 굶주린 이들이 누굴 것 같아요? 영원히 굶주린 사람이 진짜 굶주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사상에서 나와요. 그 내면의 생각이 굶주려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계속 굶주린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밥 먹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내가 배가 많이 부르네요. 이게 정상인데, 이 새 속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아이고 나는 대학에 꼭 들어가야지, 대학만 들어가면 뭐 다 될 것 같아, 그래 대학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주 뭐 이 좋은 집안에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럼 결혼을 했어. 결혼한다고 막 오만 애를 다 썼어요. 그러고는 또 뭐 취직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또 집을 사야 돼. 그 집을 한 채 샀어. 그럼 또 가만히 있나? 아니라 집이 작아 보여. 또 한 채 더 사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굶주려 있는 거예요. 내면이 성공이라는 가치에 미친 듯이 굶주려 있는 겁니다. 하이에나 같은 거예요. 보이는 족족 다 집어 삼키는 겁니다. 심지어 시체고 살아있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고기다 싶으면 다 씹어 먹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려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은 뭘까요? 색다른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뭐 폰 해갖고 또 새 거 나오면 또 새 거 사고 싶어 하죠. 언제 멈출까요? 내가 나 수준의 이 정도 폰이면 충분히 쓰겠다 싶을 때 멈추지, 안카마 새 폰 나올 때마다 사달라 할 깁니다. 극한다고 그 허영에 돈 다 쓸 거고, 자기 월급 한 달 받아갖고 한 달 월급 그대로 휴대폰 값을 다 나가고, 이게 뭐한 짓이에요, 그죠? 하느님을 만나야 영혼이 비로소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뭘 반증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하느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배가 고파요. 성당 생활은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고 새 속의 생활이 내 본래 오리지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당은 그냥 손가락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걸어놓으면 그래도 내 이거 딸리 갖고 가겠지. 언지 손가락만 똑 끊어져가 갈걸. 예? 신학생 때 농담처럼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생각에 뇌만 천당 가야 싶다. 왜? 맨날 신앙만 배워갖고 막 머리는 빵빵하게 하느님의 거룩한 지식에 커지는데 실제 생활은 그거 못 미치니까 농담처럼 하는 겁니다. 야, 우린 뇌만 가야 싶다. 수녀님들은 귀만 가야 싶다. 신부님들은 요 조디만 가야 싶다. 막 농담 막 했습니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우리가 진정으로 잡힐 수 있는 건요, 감옥이 아닙니다. 옛날에 책 이름이 그것이 작은 나무야 작은 나무야 라는 책을 지은 어떤 하여튼 그런 분이 한 분 신윤복,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깜빵에서 그걸 쓰고 있었어요. 바오로 사도도 거의 대부분의 서간을 깜빵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는 수인이 된 몸으로서 디모테오에게 티토에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갖다 놓든 밖에 내놓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 누굴까요? 영혼이 어딘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진짜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악습에 붙들려 있는 사람. 술을 안 마시마 마음이 울적해서 밤길 나섰네. 초전에 밤거리는 다방 카페 휴게소로 가득하지용. 갈 데가 많지 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쾌락의 초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도망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이죠. 하느님은 그 끈을 딱 끊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안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좋거든요. 그게 좋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한 2시간 걸리겠다, 그죠? 마지막 부분만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죽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악인의 생활의 꺾음이죠. 지금 뭐 러시아가 난리친다 하지만 언젠간 꺾일 존재예요. 하느님이 허락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순간 러시아의 대통령은 끊어지는 거죠. 뚜둑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한탄은 극에 달하겠죠. 세상을 호령하던 원하면 스위치만 눌러가지고 어떤 나라든 순식간에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하느님 앞에서는 무력한 한 영혼이니까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신에게 무엇이 닥칠지, 자신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개념 자체, 관념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독서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이런 생활을 유지해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여기 있는 것 중에 무슨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새로 나온 휴대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거 전부 다 영적인 가치들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키워낼 수 있는 무언가죠. 그걸 탐스러운 열매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어디 땅 샀다 해가지고 부럽다 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충을 겪겠습니까? 그런 건 부러워할 대상이 전혀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건 누군가가 내면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부럽다. 그걸 진짜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는 적어도 이 부러움의 기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신부님들이 혹시 재밌게 놀았다는 얘기를 해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밌게 놀고 나면요, 어떤 때는 속이 2배로 시끄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한껏 즐기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체험 해본 적 없습니까? 차라리 평온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가치를 조용히 배우는 게 내 마음을 충만히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티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뭘 했느냐 하면 훈련을 했습니다. 망나니 맨키로 뛰다니던 그 19살의 총각내를 그거다 딱 집어넣어 놓고는 성당에 앉아서 성체조배하는 법, 영적 서적을 읽는 법,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법. 그러면서 뭐가 크겠어요? 인내가 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그리고 저는 준주성범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심이 커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예요. 어제 한티에서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미사 때 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꼬맹이가 있고 엄마가 애를 너무 사랑하나 봐. 그러니 다른 어른들이 다 일어나는 순간에 앉으라고 합니다. 저라면 거꾸로 교육시켰을 거예요. 좀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 미사 드리는 순간이니까 잠깐 일어나자. 집에 가서 푹 쉴 수 있잖아, 그치?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렴. 엄마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교육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귀해졌어요. 옛날에 애들이 귀했습니까? 8남매, 7남매, 그 중에 막내딸이다 하면 이뻐나 할까에. 그 중간에 떡 끼가 있으면 언니 입던 옷 물려내려고 하면 자기한테 너덜너덜한 거 꿰매갖고 입은 섭섭하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손주가 2, 아이면 1. 그래 얼마나 이쁘겠노. 할매들이 전신만신 자기 용돈 있는 거 다 쏟아준다. 최고급 좋은 장난감 다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고마움을 지닐 것 같아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에 도로 물들어갑니다. 신심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해주고 가치들을 전해주는 교육을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 때부터 실패한 거죠. 지금 제 나이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한창 때 아닙니까? 제 나이 때 직급 과장에 아니면 부장에 해가지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성공할까 아니면 정치계로 나가볼까 난리 북새통일 낀데
이어 있는 이 반포인은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 제가 걸어오고 있는 길이 더 낫다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